오늘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나왔던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바른 삶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을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두 가지 요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행할 마땅한 행실이 있다는 겁니다. 1절 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동물과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안 가졌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보십시오. 아무 데서나 뒹굴고 아무 데서나 토하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다시 말해서 동물에게는 인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식할 만한 그런 양심이 동물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볼 때는 행동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지요. 그러나 문제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이 문제가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서 이런 광경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어떤 유명한 맥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맥주를 만드는데 좌우로 살피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 맥주 위에다가 소변을 놓았습니다. 그게 CCTV에 찍혀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요. 사람들이 안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하고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맥주에다가 소변을 넣을 수 있습니까? 김치에다가 정확한 양념을 넣는 것이 아니라 색소를 집어넣어서 고춧가루 빛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니까 신발을 신고 배추를 버무는데 올라가서 지근지근 밟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안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한 자라도 더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테이프도 듣고 주석도 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도 늘 보고 연구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바라보면서 저보다 월등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모방은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 것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좋은 설교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가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을 보면서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빛에 속한 자녀입니까? 어둠에 속한 자녀입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한 질문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외국에 갔을 때, 혼자서 출장이나 지방에 갔을 때, 당신만이 혼자 있는 그 공간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 눈만 보이지 아니하면, 들키지 아니하면, 발각되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수치를 당할 때까지.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외국에 갔을 때도, 혼자 호텔방에 있을 때도, 집안 식구들 다 직장 가고 혼자서 쉬고 있는 집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장소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갈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다윗이 바세바하고 동침할 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슨 짓이라도 순간순간 할 수 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무서운 것이 게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음란물에 빠져서 자기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인식한다는 것처럼 위대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본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무슨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또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남편에 있는 아내 다른 여자를 그가 유혹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동침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람 앞에서 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두 가지를 다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했고 육의 눈으로는 그 남편을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는 마땅한 일이 아닌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슨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짓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잊어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내게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때 일을 들추어서 여러분에게 공격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매우 아프게 될 것입니다. 매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살고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침에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차곡차곡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면서도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게 늘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 나오면 그냥 빨리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고 그것을 일부러 찾아서 다가가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불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저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 은혜를 갉아먹는 작은 여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마땅히 행할 행실을 너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정확하게 저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죄가 없고 나는 완벽하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처럼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한 가지 요구가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라는 말은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한테 형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예수 믿는 너희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두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두 번째 요구는 아주 적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죄 안 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고 아름답지 못한 것 보고 먹지 못할 것 먹고 타락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마치 여러분이 영웅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너희가 충분하지 않다. 죄를 안 짓고 타락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반드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바울이 늘 그렇게 배웠죠.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힘써야 된다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육신은 쉬고 싶고, 육체는 늘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육체는 내 감정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음에서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가서 씻고 밥 먹고 자라. 그래야 내일 또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육체가 피곤하지만 조금 정신 차리고 힘써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예배 시간에 다가가라. 우리는 중립 속에 있다가 첫 번째를 택할 건지 두 번째 택할 건지는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누울 수도 없고 못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 성령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성령님, 2시간 전에 저한테 힘을 주셨던 그 힘을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겁니다. 주의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편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주의 일에 더 열심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찾으셨으면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제게는 늘 기도하는 양이 있어서 2시간 정도의 기도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시간이 넘어가고 3시간, 4시간이 되면 그때는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 바울 서신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집중적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만나거나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만나거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거나
가장 동일하게 유난히 일반 목회자들이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는 게 공통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집중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말, 그 다음에 상이라는 말,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희가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9절에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예배의 횟수를 넓혀가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영역을 더 넓혀가라는 겁니다. 기도의 양을 조금씩 넓혀가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의 일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우리의 영원한 재산 가치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아이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비유 맞추느라고 예배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부인 비유 맞추느라고, 자식 비유 맞추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냐? 너희들이 정말로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받을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보다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지. 왜 세상에서 돈 많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따라간다 해도 못 따라갑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쯤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언제쯤 말탄 왕자를 만나서, 그런 남편을 만나서 내 삶이 윤택해지고,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서 명문대학에 보내어서 버젓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난 아들로 내세울까?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고,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한 사람 보고 교만해지지 말고, 이 시간에 안주해서 본전치기 하지 말고,
조금은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고 떵떵거리고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윤택하게 살지 못하지만 영적인 강자,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자가 되어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영화 보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술 먹고 타락하고 게으르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 꼴보기 싫어가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간 시간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주 앞에 열심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을 부활에 대해서, 면류관에 대해서,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수많은 면류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을 빼가셔서 낙원을 보이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찬란한 광경을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신앙을 액세서리로 여기고 대충 구원에 만족을 하면서 세상과 양다리를 거쳐서 세상에서는 인기와 명성을 다 얻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초라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누가 알아줄 만한 위치도 아닌데 죽기 살기로 주의 일은 닥치는 대로 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기도하고 몸이 아프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치료받으면 또다시 몸이 아프도록 허리가 휘어지도록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한테 우리 이양복 권사님 말을 처음 들었어요.
이양복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는데, 그때 제가 부흥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양복 권사님 간증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박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참 이양복 권사님이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대. 옛날하고 달라 그랬더니만은, 당신 이양복 권사님 간증하는 거 못 들었지? 그래서 못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기억나는 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양복 권사님에게 나타나셨대. 그래서 하늘에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대요. 자기가 봤으니까 나는 모르죠. 근데 자기는 하늘에 갔는데 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는 말을 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양복 권사님에게 그걸 안 보여줬다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죠. 성도 여러분, 겨우 구원만 지키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다가 어느 날 이 땅이 휴지 조각처럼 없어져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하늘나라의 삶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거기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거기서 받은 상은 영원 세세토록 누리는 상인데, 거기에 가면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할 텐데, 천사는 종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아들로 지음받았으니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텐데, 그가 이 땅의 삶하고 저 땅의 하늘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 한 편이라도 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할 때, 또 혼자 있을 때, 어떤 짓을 할 때 이것이 큰 죄냐 작은 죄냐, 이 죄가 어느 정도의 고난에 해당하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은 언제쯤 오는 것이냐, 그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안 기쁘게 하는 일이냐, 이것만 분명히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아멘.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 팍팍 긁어가지고 남편 그냥 있는 대로 화 돋궈가지고 저거를 내가 이겨버려야지, 그렇게 할 때 그거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 강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 얼굴 표정, 행동, 일,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이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면 거기서 멈춰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더 열심히 그 길을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수제자 베드로도 마지막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너희가 더욱 힘쓰라고 그러더니 바울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절대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애쓰십시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애써야 돼요.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수요 예배도 그래요. 배고픔을 참아야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다고 수요 예배 안 나와요. 금요 철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희덕겠느라고 철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약간은 학대를 받아도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줄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선택하고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애써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 상을 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